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말씀입니다. 물론 야곱이 그러했던 이유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그가 20여 년 전에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여 있다가 야곱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일구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형 에서가 야곱을 잊지 않고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나루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나귀와 낙타나 양들을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그 야복나루를 그때부터 버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눈여겨보는 것은 처음에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 머물렀던 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양들과 그의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혼자 남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느냐,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나중에 결론은 형이 야곱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밤에 일어난 일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달라졌더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달라졌더라. 이게 좋은 말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말입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관계가 달라졌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그냥 지나가면서 형이 야곱을 환대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름도 달라졌다, 야곱이 그곳을 그때부터 부엘세바라 장가 버니엘이라고 했다라는 등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더라.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너무 좋아. 앞으로도 이대로 변치 않고 내 믿음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믿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벌써 우리 기도 제목도 적고 새해에 아마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 나무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변화, 좀 달라지기를 우리가 소원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사실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전환점이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오늘 저는 야곱의 이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야복나루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아니,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가 믿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여야 되느냐? 아마 우리들도 새해에는 나의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닐 때 내게 어떤 변화를 소원해야 되는가는 그저 나 교회 20년 다녔어. 야, 나 30년 다녔어. 야,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어 라는 것으로만 머물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성장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세 가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수준이 변화였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변화요.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자, 창세기 32장 우리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야곱의 믿음의 어떤 변화, 전환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이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을 하는 실력의 수준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합을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그죠? 클래스를 정하고 또 상대를 분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가장 큰 출발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죠. 그와 이야기도 하고 당신은 누구냐? 그가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름을 바꾸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으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나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가서는 믿어 주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우리 신앙의 출발은 대부분 그런 거죠. 아, 교회 다니니까 참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믿고 내가 다니고 이런 수준으로 누구나 신앙생활을 대부분은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고 나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싫어, 난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다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다가 아예 나 안 믿을까, 싫어, 이런 수준의 믿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아예 나 싫어, 안 할 거야, 그게 정말 주의 일의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때리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몽둥이를 때려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몽둥이는 그냥 몽둥이를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데 우리는 뭐 맞기는 그냥 구경만 해도 도망가잖아. 왜 아니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어, 나를 지금. 조금만 교회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싫어, 안 믿을 거야, 나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겠죠. 스데반은 돌로 맞고 죽어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순교해도 바울은 죽여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저 교회가 환영해주고 잘한다고 그래야 예수 믿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믿지 말라고 몽둥이로 때려도 믿어야 되는 신앙이 되겠죠. 교회가 문을 닫아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겠죠. 코로나 이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믿는, 내가 믿어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수준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몽둥이를 때려도 그냥 믿겠다고.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단 말이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단 말이야. 아멘.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이제 몽둥이로 맞아도 나오시겠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이 추운 새벽에 특히 우리 군사님들 참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이 새벽에 정말 저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신앙이 중요한 건
막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거든. 나는 그래요. 이제 우리는 훈련 받을 게 아니야.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야. 기도가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났는데 공부해서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한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믿음은 누가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훈련받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밤입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만났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번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왜 우리가 하자 그러냐, 이 밤에 주님 만나자는 거거든. 우리가 24시간이 야뽕나루가 되게 하자는 거거든. 1월 1일 아침이 우리가 번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자는 거거든, 여러분.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영적 돌파를 24시간 기도에 우리가 하루밤을 이 밤을 세우는 이 성전이 나에게 야뽕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변화죠. 이제 날이 새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야곱은 그를 놓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천사가 야곱을 붙들었거든. 사실은 야곱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붙들었는데 이제 날이 새서 천사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아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야곱이 이 야뽕나루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그게 근심이 되어서 이 밤에 머물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야곱은 이제 에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게 복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자. 오늘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 내게 축복해 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기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님도 내게 복을 줄까?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믿으면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내게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다. 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만 그 각자는 믿음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거죠. 세상 부귀보다 주님의 복이 나에게 더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끄럼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내게 없다. 아멘이죠. 저는 늘 주님, 내가 이 찬송을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신 것을, 하나님만을 내 아이의 축복 삼는 믿음의 가치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이 변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하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결혼하고도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기도했고, 그래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사실은 형 동생이라 그래봐야 한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왔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더라. 그래서 야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너는 사람을 붙드는 자가 아니야. 사람보다 더 빨리 나오려고 붙드는, 사람과 겨루는 자가 아니고 너는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괴로웠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이 씨름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요.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부귀를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야곱일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세상 일 때문에 번잡하, 그냥 TV는 나의 목자신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유튜브는 나의 목자신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세상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교회 와서도 막 그런 얘기 하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이 야곱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도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도 충만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더 잘하는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할 것인가?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몸부림의 대상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일, 사람 일 붙들고, 저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도의 대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 일, 물질적인 것,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바깥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종들로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면서 누구나 변화를 꿈꾸고 기도하는 이때에 저는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야복나루의 이 믿음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변화하는 걸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연수만 더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수준이 변하고 믿음의 가치가 변하고 내게 이제 몸부림치는 대상이 달라져야 되겠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